오늘 본문은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 3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가 한 마음 또 한 뜻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유기체예요. 육신, 하나의 몸이라는 말이죠. 주님,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각 마디가 연결된 하나의 몸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몸이, 하나된 몸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을 한다면 온전한 모습,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쪽 팔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이쪽 팔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이렇게. 그러면은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어요?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갑니다. 아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는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간, 누구는 심장, 누구는 뼈마디, 다양하게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지지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연결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연결되어져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지 못하다. 손가락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 혼자 딱 따라 나가서 살아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손가락이 딱 잘렸는데 손가락이 하나 나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손가락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손가락은 결국
자기 원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썩어 죽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의 몸이에요. 유기체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몸은 연결되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서 떨어지면 살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살아날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나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실제로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다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 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 주님의 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체는 썩어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여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면 가지는 살 수 없고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평생 마지막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셨던 기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하나님께 아뢰는 그 마지막 피를 토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신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입니까? 하나 되길 원해요. 서로의 상황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되는 거예요. 장애인. 다 떨어져가, 끊어지고, 손가락 없고, 발가락 없고, 팔목 하나가 없고. 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꿈꾸는 교회는 모두가 다 연합하여서 한 몸,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서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아 그 피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때야 결국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 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하나됨의 모습이 시작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3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베품과 구제의 모습이에요. 32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저 이거 기타 되게 아끼거든요. 이거 꽤 비싼 돈 주고 산 거예요. 안 믿어져요? 좀 오래,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산지가. 그때 당시에 10년 정도 됐는데 꾸준히 쳤죠, 지금까지. 그때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꽤 비싼 기타입니다. 근데 뭐 돈이 없어서 기타를 사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기타를 사용해서 나눌 수 있다면 기꺼이 교회를 향해서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연주야, 연주 잘해주세요. 비싼 기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하나됨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우리는 어때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초등학생들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우개 하나도 내 거, 네 거가 분명하게 있어서 선까지 넘어오면, 옛날에는 이렇게 반 교실 책상 갈라놓고 딱 그어놓고 넘어오면 내 거. 그래 막 가져가고 이랬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랬어요?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요.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일은 결단코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것이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가진 것을 모두 어떻게 사용했대요? 공동으로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것, 내 거 주장하지 않으니까 서로 나눠서 공동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또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옷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번에 5월 달에는 우리가 바자회를 못했는데 가을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날씨 시원해지고 하면 자기가 입던 것도 함께 나눠서 안 입는 거, 못 입는 거 서로 나눌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나바다 운동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34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나와요.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어떻게 했대요?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어요. 자기의 집이나 땅의 소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팔아다가 그냥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재산을 팔고 그 재산을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왜요? 왜 갖다 놓을까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돕고 그것을 위해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어 쓸 수 있는 재정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 우리 또 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섬김의 헌금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필요가 있다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냥 물질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섬김의 헌금. 그러면은 재정을 정리하다가 그 섬김의 헌금은 그 사람에게 지정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정말 재정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사람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 또 재정이 필요한 것, 어떠한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36절 37절에서는 키프로스 출신의 요셉이라는 바나바,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대요. 자기 밭을 팔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요 주변 땅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별 관심 없지만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요 주변 시세 여기도 그렇고요. 한 평에 3.3제곱미터 한 평에 그냥 사람 한 명 딱 누울 만한 그 한 평이 여기에 시세가 1,000만 원이에요. 여기. 저 길 건너가면 2천만 원이에요. 한 평이. 한 평, 10평 갖고 있으면 얼마예요? 1억이 되는 거예요. 1억이. 밭은 조금 쌀지도 모르겠죠. 밭은. 그런데 어쨌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자기가 다 뭐 가지고 자기 생활, 내가 필요한 거 쓰고 뭐 이거 하고 한 게 아니라 팔아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자원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헌금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의 형통만을 구하는 자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것, 내 소유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일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자기의 것을 온전히 다 팔아 교회에다가 내어놓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필 수 있는,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전 소망해요. MZ세대, 요새 여러분들은 MZ세대라고 부르죠. MZ세대에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특성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SNL 보니까 맑은 눈 광녀 막 에어팟 꽂고 뭐 부장님이 얘기해도 막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기 할 것만 하고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 MZ 세대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의 개인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일하심은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나 자신만을, 내 것만을,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것만을 의지하고 내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결단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 자신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에는 이타적인 삶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타적인 삶, 타인의 삶, 다른 사람의 삶도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에서야 성령의 역사하심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타심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 아세요? 33절에 나와요.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을 능력 있고 힘 있게 권세 있게 전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해요. 이들에게는 어떤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지금? 공회가 어떤 제안을 했어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도 마! 너네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그럴 때는 너네들 다시 잡아서 감옥에 넣을 거야. 협박을 했어요. 이들에겐 협박이 있어요. 지금 당장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구속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고,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능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해. 쫄지 않았어요. 아, 내가 예수의 이름 말하면 잡혀갈 텐데 어떡하지?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법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법이 바뀌어요. 너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만 전해. 구속이야. 전하지 않을 사람들 태반일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입 껌뻑하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법이에요. 실제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 복음 전하면 구속되잖아요. 벌금 내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좋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 장면, 오늘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뭔지, 그 은혜가 정말 뭔지 좀 여러분들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방법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요, 간단해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영혼 구원이에요.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한없는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의 옆 사람들에게 한번 좀 돌려보세요. 나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가 뭘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한 소리로 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나의 눈을 들게 하시고 주변을 바라보고 연약한 자들,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것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개인주의에 빠져서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에 붙어서 주님을 머리로 한 그 십자가의 공동체, 그 교회,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그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고 우리가 연결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는 역사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서 하나된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서로가 연결되어 서로의 상황과 환경들을 이해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품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것만을 위해서, 내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 주님 영광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관심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내구주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합되어서 나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과 내 이웃을 바라보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